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그동안 비가 참 많이 왔는데요. 뉴스를 보니까 5월 한 달 동안 무려 17일 동안 비가 왔다고 합니다. 뭐 장마철도 아닌데 이렇게 많은 비가 내렸다는 그런 뉴스 보도를 보니까 그 기후 변화로 인한 그 기상 이상이 심각하구나 이런 생각을 어, 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경고는 많이 있었죠. 그 결과 친환경 에너지 사용에 대한 그런 인식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 또 그 결과로 전기 자동차가 이제 그 내연기관을 사용하는 그런 자동차를 대체하고 뭐 국내 그 자동차 회사들 뭐 다 알만한 그런 기업들이죠. 기업들에서도 앞다투어서 전기차 생산을 늘리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기독교는 이 생태와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그런 종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인간에게 이제 그 다스림을 우리가 그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의미를 어떤 그 착취와 어떤 개발로 잘못 오해함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그런 그 시행착오를 겪게 된 것인데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권리, 또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말씀은 사실은 어떤 관리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보존하고 또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가꾸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리크리에이션 재창조의 아름다운 순환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셨던 것이 우리 인간에게 이 땅에 대한 그런 관리의 의무로서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생태와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하고 또 민감한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그리고 조류독감이라든지 이런 계절적인 그리고 그러면서 또 동시에 환경적인 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그런 문제들은 우리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인위적인 재앙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5월 달에 그 비가 많이 내린 이야기를 하면서 뭐 이런 그 주변의 그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어떻게 생각하면 뭐 범위가 넓어졌는데요. 아무쪼록 우리들이 이런 생태와 환경에 대한 그런 인식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계기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럴 때 또 이 코로나도 우리가 또 잘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 같죠. 미국과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접종률이 50%가 넘어가면서 이제 노 마스크, 그렇죠?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모임과 또 여행에 어떤 그 상당한 부분의 그 자유를 주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부러운 일인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그런 시간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애초에 정부에서 11월 정도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접종이 계속된다면 빠르면 9월부터라도 이제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여건이 조성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한 가지 걱정은 이 백신 접종으로 인한 그 부작용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근래 들어서는 그렇게 또 큰 그런 사건이 자주 발생하지는 않는 것 같아서 한편으론 다행스럽고요. 우리 전도사님도 지난주에 접종을 했는데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고생하셨지만 또 건강하게 부작용 없이 이게 접종이 잘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또 접종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 이기영 집사님, 또 김순애 권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 또 접종 부작용 없이 잘 하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다음 주 10일 날그 2차 접종이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도 접종을 잘 하고 정말 더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또 사역에 또 충실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이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문 말씀 함께 읽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여행을 가다가 이제 휴게실에 들르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제 휴게실에 들르면 뭐 화장실도 또 가게 되는데요. 어느 날인가 문득 화장실 벽에 붙어 있는 이런 글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사랑은 이유를 묻지 않고 아낌없이 주고도 혹시 모자라지는 않나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사랑을 이처럼 잘 표현한 그런 말이 있을까요? 참 저는 이 글귀를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이 한 문장을 볼 때마다 정말 감동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순수함 그 자체에서 비롯된 마음, 거기서 우러난 사랑이야말로 세상의 모든 관계의 시작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형제와 또 형제 간에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생활 뭐 크고 작게 뭐 학교도 될 수 있겠고 또 직장도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모든 관계를 우리가 시작할 때 물론 뭐 낯설음이 있지만 처음에는 관심과 그리고 또 사랑으로 이제 그 관계가 시작되게 되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정말 그 위대한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흙덩이에 불과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심으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인사 방법으로 이 키스를 하는 입맞춤을 하는 것을 인상 깊게 생각하는데요. 이 입맞춤을 할 때 그냥 뭐 이렇게 뭐 마우스 투 마우스로 이렇게 입맞춤을 하기도 하지만 대개는 이렇게 허깅을 하죠. 허깅을 하면서 또는 아기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안아서 이제 입맞춤을 하게 되는데 그 입맞춤, 그 생기를 나의 호흡을 나눠주고 또 나눔을 받는 또 서로 나누는 이 행위 자체 거기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 하나님의 어떤 생명의 역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그 이미지가 온전히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관계, 그것은 순수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순수함, 그 순수한 사랑이 깨지는 안타까운 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대개는 시기심과 오해로부터 시작되곤 합니다. 그 시기심은 그렇죠. 그 사랑하는 감정, 그 순수한 감정을 마구 뒤흔들어서 그 좋았던 사랑의 관계를 그야말로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원인은 이기적인 마음에 있다는 것을 또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처음에는 순수함으로써 간직하던 이타적인 그런 감정이 이기적인 감정으로 바뀌는 순간 사랑은 증오로 변해버리고 마는 거죠. 안타깝게도 결국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야말로 살벌하고도 영원한 그런 결별로 귀결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세상에는 이런 순수한 사랑이 왜곡되고 깨어질 때 벌어지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넘쳐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야말로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가 그렇고요. 또 아담과 하와가 처음 낳은 자식들인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최초의 살인 사건이 또한 그렇습니다.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도 그에 못지 않고요.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에게 창과 칼을 겨누었던 사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배반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은 그야말로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 모든 아픔과 결별의 역사는 따지고 보면 순수한 사랑이 깨어진 자리에서 싹튼 쓴 열매로부터 벌어진 일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요, 예수님을 아주 극도의 분노 상태로 정말 분노하게 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파견된 서기관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이 서기관은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학자들과 더불어서 그 권위와 신분을 보장받은 그런 하이 클래스라고 그럴까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이죠. 특히 서기관은 율법의 수호자로서 율법을 해석하고 또 가르치며 연구하고 그럼으로써 유대인들이 비록 식민지로 노예와 같은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서의 그 가치와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정말 그야말로 많은 기여를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이 서기관, 그들이 어떤 존재로 부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새삼스럽게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은 그 당시를 살았던 동시대의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많은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어떤 그 정신적이고 또 신앙적인 그런 지주였다고 할 수 있는, 또 어떻게 생각하면 또 정치적인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으로 인해서 이 유대 사회, 또 유대 사회뿐만 아니라 이제 그들을 통치하는 어떤 그 로마 제국이죠. 그 관계 당국은 굉장히 예민한 그런 눈길로 바라보게 되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현상을 정말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이것이 과연 무엇인가,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가, 이런 것들을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예의주시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예루살렘 공의회는 빠른 사태 파악이 필요하게 되었던 거죠. 그런 맥락 속에서 이 서기관은 감독관의 자격으로 파견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속히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메시아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벌어진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그들의 직무는 그야말로 중요하고 아주 무거운 것이었죠. 그래서 이 서기관에게는 객관적이며 영적인 균형 감각을 가지고 사실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상부에 보고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정말 막중한 그런 사명이 이 서기관에게 부여되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의 결론은 무엇이었나요? 그렇죠. 예수님의 사역을 귀신의 사역으로 폄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서기관은 왜 그런 무리한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까요? 그의 왜곡된 시각, 그 이면에는 과연 무엇이 있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서기관들은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거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주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기득권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것에 대한 기득권을 주장하고 또 독점적으로 행사하려는 그 유혹과 손잡는 순간 그 본질은 사라지고 탐욕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들은 늘 조심해야 되고 또 주의 깊게 우리의 그 마음, 우리의 내면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서기관은 그랬을 것 같아요. 서기관은 자기의 권리가 침해된다라고 하는 그런 피해의식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곡된 생각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그야말로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위축되는 그런 마음을 느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마음을 느꼈을 때 그것은 어쩌면 그들이 성장하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신앙적인, 영적인 순수함이 자리 잡기보다는 그들의 어떤 기존에 누려왔던 그들의 기득권, 또 그들이 쌓아왔던 모든 그런 권리들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시기심을 느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서기관을 비롯한 당대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는 독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모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영적인 그리고 또 학문적인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서기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서기관이 만약에 좀 더 객관적이고
그리고 동시에 영적인 자기의 사명과 또 진리에 대한 순수한 사랑이 있었더라면 그의 장래와 복음의 역사는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서기관은 예수님의 사역을 마귀화함으로써 자기의 권리와 세속적인 권력을 수호하는 데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성령을 모독한 그의 죄는 결국에는 자기의 영혼을 잃고 백성들을 그릇된 길로 이끄는 엄청난 비극을 초래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곡학 아세라는 말이 있죠. 멀쩡하던 사람이 하룻밤새 권력의 시녀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배운 학문을 왜곡해서 세속적인 권력에 아부함으로써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어떤 파렴치함, 그 파렴치한들을 뜻하는 말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에서도 종종 발견하게 되죠. 정의와 민주를 부르짖던 지식인들의 변절한 모습, 그 모습들을 우리는 가슴 아프게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지식인들의 변절한 모습, 그리고 이 종교인들의 변절된 모습, 그런 모습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정말 깊은 시름에 빠지게 하는 거죠. 한숨 짓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현상을 대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자세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은 신앙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세속적인 차원 모두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과 속이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둘을 다 포괄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과 또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거룩한 성도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 책임과 의무가 우리들에게 부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여러분은 자신의 이익과 또 조직과 세속적인 권위에 부응하기 위해서 진실을 외면하거나 또 왜곡한 그런 일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마치 서기관과 같이 성령을 모독하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삶과 신앙 모두에서 신앙의 순수함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의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어디든 간에 그 모든 곳에서 참으로 성령을 모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사모하고 수호하는 수호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날마다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진리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더욱 정직하라고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라고 우리들에게 요청하십니다. 이 요청에 온전하게
성실하게 응답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직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박해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될지라도 그것보다 더 큰 은혜와 상급과 능력과 또 축복을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바로 서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뜻깊은 이 주일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지혜의 또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에 눈 감지 아니하도록 진리에 또 진실된 것에 눈뜨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곳에서 진실을 담대히 이야기하며 또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 후 죄송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날마다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월 달에는 무려 17일 동안 비가 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는 주초에는 비가 오긴 했습니다만 굉장히 맑고 화창한 그런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바라기는 또 너무 갑자기 더워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교차가 또 심한 그런 상태라서 여러분 건강 잘 지키시고 또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지만 조금 좀 몸을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가급적이면 밖에 나오셔서 이렇게 햇빛도 좀 쬐시고 또 시원한 그 신선한 공기도 이렇게 좀 마시면서 또 리프레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코로나 병동에 입원해 있는 분들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 속에서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겠고요. 거룩한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계시는 그 병실에 나와 함께 하신다. 무엇보다도 내 영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이 힘든 시간들 여러분들 잘 이기시고 극복하시고 또 속히 또 회복되어서 건강하게 가정과 일터로 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경찰병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또 병원교회에서 동역하고 수고하던 많은 분들 계시죠. 두 번째 주일에는 오륜교회 성도님들께서 우리 예배를 함께 도왔는데요. 여러분들 잘 지내시는지 모르겠어요. 늘 건강하시기를 바라고요.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또 함께 또 은혜롭게 예배드리고 또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왔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들도
여러분 건강하게 또 지내실 수 있기를, 또 가정과 일터 위에 하나님의 정말 특별하신 은혜가 함께 하기를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병원교회 또 원목실에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임세혁 회장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박연원 과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병원의 신우회에서 총무로 오랫동안, 또 부회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하셨던 김원식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그 헤브론 병원에서 이제 영상 관련 그런 업무를 맡아서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많이 이제 가르치고 계시고,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병원 그 전반적인 그런 원무와 관련된 그런 총무 팀장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도 또 맡아서 하실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김호식 선교사님이 정말 선교사로서의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여기서 또 잘 훈련되어서 원래 우리 김 선교사님이 파푸아 뉴기니 선교사로 가기로 이렇게 서원을 하셨는데, 또 그쪽도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렵지만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선교의 그런 역사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기도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김 선교사님 아버님께서 2주 전에 소천하셔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급하게 귀국하셨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선교지를 떠나 있는 동안에 또 선교지에도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해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나 또 무리가 없도록 여러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지난주에는 우리 교회 병원교회를 위해서 또 동역하시고 또 임용봉사자들 보내셔서 또 봉사하고 있는 그런 주님의 교회 기관 선교팀에서 담당하시는 목사님과 그리고 총무와 부장 집사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함께 선교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또 우리 병원교회를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늘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어려운 그런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도 정말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가 아침마다 경건의 시간에 기도로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 같죠? 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요. 또 수요일 치유 예배 시간에 우리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당신의 선한 목자 되신 그 은혜 안에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주심으로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를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성소로 부르실 때에 우리가 있는 곳을 처소로 삼아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참된 진리의 길, 생명의 길, 또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도 병중에 있는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병든 몸 이제 주님께서 만져주실 때에
온전하고 또 전인적인 그런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하여서 세상에 나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힘 있는 또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들, 모든 의료진들, 또 우리 경찰병원 모든 직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또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섬세한 마음과 예민한 손길을 주셔서 이분들이 주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또 방역의 일선에서 수고하는 많은 분들 또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하는 소방대원들 또 경찰과 또 국군 장병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선 땅을 안전하고 평화롭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아픔을 품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며 우리의 탄식과 우리의 아픔이 기쁨과 감사의 찬송으로 예배로 변화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님을 성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또 주일 헌금으로 또 선교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마음마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능력을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선교의 열매가 열려서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 당신께서 들으셔서 하늘의 축복과 땅의 평강이 저들의 삶 속에 넘쳐 흐를 수 있도록 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살길 원합니다. 주님 선한 목자 되셔서 당신의 은혜의 날개로 저희들을 품어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부회사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며 교통하시고 교제하게 하시는 은총이 오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 위에 그리고 신음하는 이 세계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게 또 평안하게 잘 지내시고요. 수요일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세요.